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 그 길의 전면에 쓴 법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법궤에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은 이 법궤 속에 담겨져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법궤가 갖는 이 의미는 우리 성도들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 담겨져 있는 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는 출애굽기 25장에 언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법궤가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 법궤에 만들어질 때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법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법궤에 관련된 모든 설계 도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런데 이 법궤가 크기를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5 규빗, 가로 세로가 높이와 또 세로가 1.5 규빗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박스에 나무로 만들어진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량 수치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길이가 1.2m 정도, 1.2m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1.2m 정도 되고 높이는 약 한 80cm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렇게 크지 않는 그런 이 박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법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박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을, 그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을 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가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광야 여정의 40년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40년의 광야 그 고난의 길에서 이 법궤는 저들의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법궤 위로 하나님이 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면 이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헤쳐나가게 될 때 수백만의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12 부족들 가운데서 뽑아낸 사람들로 법궤를 동서남북으로 호위하고, 이 법궤가 가운데에 놓여서 법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영들이 이제 그 광야길을 출발하게 되고,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은 멈추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권원이 될 뿐만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의 광야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바로 리더 중에 리더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궤가 제작되는 과정이나 법궤의 재료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법궤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의 주 재료라고 하는 것이 그 광야에 내버려지고 흔해 빠지고 쓸모없다라고 여겨졌던 시띠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띠 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에 해당이 되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띠 나무는 아카시아 종에 들어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잎이 좀 가늘고 그리고 가지가지마다 가시가 맺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그 아카시아 나무를 목재에다가 쓰기에는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은데 이 아카시아종 나무들은 사실은 그렇게 목재로서는 그렇게 유익한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 아카시아 나무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다 베어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벌꿀들 때문에 그렇죠. 꿀 때문에 그렇죠. 그 꿀을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보존하고 있고 또 벌들이 살아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광야 땅에 거의 뭐 내버려지다 할 정도의 나무이고 누구 하나 이 시띠 나무를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하고도 너무 평범한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목재로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보니 목재를 쓰고 싶으면 이 시띠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게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조각을 하나 만들어내고 또 조그만 조각을 하나 만들어내고 또 조그만 조각을 만들어내서 이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합판을 만들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겨우 사용되어질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땔감으로 사용되어지죠. 그냥 추울 때에 그 광야에 그래도 피어있는 나무는 그 시띠 나무가 거의 전부이다 할 정도니까 그 시띠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유목민들 또 양을 치는 사람들이 그걸 불로 피워서 이제 밤새 온기를 채우고 그렇게 했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뭐 대단한 의미를 가진 나무가 아니지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때 다윗이 준비했던 가장 핵심적인 성전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백향목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란 목재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곱고 크고 굉장히 높이 자라는 나무이죠. 그리고 결도 좋고 굉장히 값비싼 나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그 나무를 수입을 해서 성전 건축에 들어갈 재료로 준비를 했던 그런 일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고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 정도로 간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들어갈 만한 박스라고 한다면 적어도 백향나무 정도는 가져와서 박스를 만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할 수 있고 상식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법궤를 만들 때에 백향목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띠나무를 가져와서 이 법궤를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만들 때 박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시띠나무에다가 금태를 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으로 다 둘러싸고 안팎으로 다 둘러싸고 금고리를 걸고 비록 비천하고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나무, 대단하지도 않은 그런 나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금으로 안팎으로 둘러싸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담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고 하나님의 증거 역사를 나타낼 만한 증거들이 담기는
이런 엄청난 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면의 의미는 뭐냐? 그럼 법궤가 가지는 이 내면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광야에 내버려진 시띠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누가나 어찌 보면 권력이 많거나 재물이 가득하거나 또 재능이 특출하여서 누구보다 특출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특별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평범하지 않습니까? 김 목사도 대단합니까? 아주 평범한 목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주 평범한 성도들 중에 한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약하고 상처받기가 쉽고 때로는 화를 품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재물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 대단히 잘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띠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띠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안팎으로 금태를 둘러주셨다는 것이죠. 안팎으로 우리를 금태로 둘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띠나무처럼 광야에 내버려지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바람만이 시띠나무의 친구 혹은 바람에 굴러다니는 자갈들, 모래들, 낙엽 소리 그런 것들만이 어떤 시띠나무의 친구였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띠나무를 금태로 안팎으로 두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들을 담고 그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에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법궤가 출발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하고 법궤가 멈추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멈추게 되는 이 엄청난 그 의미를 부여받은 것이 법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광야의 시띠나무 같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법궤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의 금태로 둘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은 마치 시띠나무가 법궤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이러한 축복의 권리자가 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할렐루야. 법궤가 저들의 무리 앞에 앞서가며 도대체 이 법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그리고 이 법궤 속에 담겨진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지금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 법궤로 인한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었느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놀라운 물건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게 내린 십계명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계명 돌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이곳에 담겨져 있기에 이 궤를 우리는 법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가 무엇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덤비다가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 중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리고 각 지파들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모세 앞에다 갖다 놓고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겠느냐? 말라 비틀어지고 이미 생명의 기운이 떠나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겠느냐? 여러분, 싹이 나겠습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겠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느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아나게 만듭니다. 나는 이 아론을 택했노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선택과 그 결정을 했던 아론의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뭐예요? 광야 여정 40년의 길에서 무엇을 먹고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나요? 저들이 준비해온 음식이 바닥에 났던 때는 이미 오래전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어디서 농사를 짓고 어쩌면 그 도망자의 입장에서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하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가보신 분들은요 경악할 정도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그냥 많이 들으니까 마치 뭐 대충 이 정도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곳에는 정말 풀 한 톨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물을 구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도 더 어려울 정도로 황량합니다. 그 평원이 그냥 평평한 것이 아니라 온갖 암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척박한 현장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만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실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상징적인 물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받은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광야 40년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내 힘인가? 아니면 우리들이 가진 힘인가? 아니면 어떤 권력자들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실제로 그 법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었던 것입니다. 법궤가 저들의 백성들의 앞길에 서서 3일길을 저들을 인도하고, 법궤가 움직이면 저들이 움직이고, 법궤가 멈추면 저들이 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삶의 기준과 가치가 명확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길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당하게 짓누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이 가치와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어디 가서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념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나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슴판 속에는, 또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속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법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법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이 우리가 몸담는 이 현장, 삶의 터전들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선택하는 방식, 내가 결정하는 방식, 그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나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요, 하나님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조차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지켜가시고, 자금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셔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우리들을 다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바뀌어지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모르고 있다가 권력의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 권력을 탐하는 수많은 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사악하고 탐욕적인 불법들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공수처법이 다르고, 왜 검찰청의 법이 다르고, 왜 대법원의 법이 다르고, 왜 다릅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바뀝니다.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가치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사회의 어떤 사회 공동체의 어떤 이익 때문에 바뀌기도 하고, 어떤 권력가의 어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바뀌기도 하고, 상황의 변동들 때문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 그것들 어찌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란스럽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란 하나님 말씀 더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일까요? 모두의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일할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공동체 한가운데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한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통장에 어떤 잔고를 쌓아놓고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고 앞에 있는 김 목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 오는 자에게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먹이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줄로, 우리 가정을 먹이실 줄로, 우리 교회를 먹이실 줄로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백한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은 채우는 것이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믿음을 주셨고 자족하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이 법궤 안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 법궤를 중심으로 둘러싸이는 무리들, 법궤를 따라서 걸어가는 이 백성들, 법궤가 서면 서는 백성들, 법궤가 일어서면 일어서는 백성들, 법궤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마르막대에 와갖고 언젠가는 흙먼지와 같이 되어서 나뒹구는 그런 말 앞이 틀어진 막대기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그 인생에 싹이 돋고 그 인생에 희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론의 쌍나는 지팡이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이 돋을 것입니다. 말 앞이 틀어져 나뒹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버려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실 것이고, 우리 손을 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으로 먼 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막대기에서 싹이 돋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며 외쳤던 그런 소리이긴, 그런 외침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주시는 그 생명 앞에서 죽음이란, 사망이란 말 그대로 죽음이었고 말 그대로 사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법궤 안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겠으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이 법궤 안에다가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 법궤 속에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길은 광야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일컬어 고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고해를 헤쳐나가는 그런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그 척박한 땅, 그 황폐한 땅, 그 버림받은 땅, 그곳에서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치고, 법궤가 저들을 가운데로 온 중심으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40년 광야길을 헤쳐나가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희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어지고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놀라우신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실 것입니다. 범위를 좁힌다면 우리 교회, 더 좁힌다면 여러분 가정, 더 좁힌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 그 길 전면에 선 법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